2023년 6월 25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위하여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속에서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모아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이동할 양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주옵소서. 우리의 오죽 덩어리를 아버지 결핍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슬이도 반갑고 이슬이 친구도 반갑고 예. 반갑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이슬이가 오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네요. 우리 어집사님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이내도 왔고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첫 벼수학이 있었어요. 이천서 전국 첫 벼수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밤 7시 성도 읽기가 있고요. 오후에는 찬양과 사연의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명칭은 화순 그랬는데 화순뿐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순 목회자 모임입니다. 오후에 몽탄 기찻길에서 5시 반에 모여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맥추감사절이 이제 7월 첫 주가 원래 이제 맥추감사절입니다. 근데 요즘에 맥추감사절을 잘 안 지내요. 보리맥자, 여름 농사, 또 가을 농사는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감사죠. 근데 이제 달력에 보면은 이제 맥추감사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인데 그래도 반년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우님들 항상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요즘 아주 바쁜 철입니다. 그래서 점심 준비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반찬이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일본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자라여가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가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심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마디나 나대가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받으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이 땅에 저희를 부르시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계절, 사방어디를 둘러보아도 생명의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6월 2월만 73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는 지우지 못할 피가 흘렀음을 기억합니다. 민족이 대립하여 총을 겨누고 형제가 서로 주교했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3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서로 겨누었던 총칼이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이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하건만 남북이 갈라진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어 손에 손을 잡고 은과 화해의 예배를 드리는 동일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분단의 장벽을 허물 때에 노아나의 장벽도 허물게 하옵소서.
욕심과 정력으로 경계하던 마음을 회개하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맡긴 남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419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날씨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쟁 기념일 6.25입니다.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3년이 되었습니다. 73년이면 우리 김준자 집사님 태어나실 때 그 정도 되나요? 예, 우리 어옥하 집사님도 그가 어렸을 때 73년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6.25 때 그 참전용사가 있는데 80대인데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한 8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8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경찰에 적발이 돼서 주위가 안타깝게 됐어요. 참전용사인데 당장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물건을 훔쳤다. 이제 죄송하다. 이제 이렇게 진술했는데 1953년도 전쟁 마지막 해에 이제 참전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대하고 30여 년간 이제 선원 생활 좀 하다가 자녀들은 독립하고 또 사별하고 아내는 먼저 떠나보내니 혼자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참전 명예수당이 이제 39만 원 나오고 부산에서 지원하는 10만 원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근근히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가 약해져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이가 약하니까 밥 먹을 때 이제 참기름 같은 거 또 젓갈 이렇게 필요해서 훔쳤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인데 이 상황이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참 이렇게 어렵게 좀 안타깝다. 이제 그래서 6.25 참전용사입니다. 이렇게 참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약간 또
지원도 해드리고 또 그래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또 헌신했었는데 말이죠. 또 국군 전사자 김현택 일병이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이제 6.25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72년 만에. 근데 이분이 이제 1926년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서 태어났는데 농사짓고 이제 딸 하나를 두었고, 그리고 전쟁이 터지자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7345지 전투에 참전했다가 25살의 나이로 이제 전사를 했어요. 25살에. 근데 그때 이제 어린 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딸이 이제 73세. 딸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향에 이제 참 돌아왔다. 가족품으로 돌아왔다.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6월달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올해는 또 이제 장마는 원래 6월 하순에서 이제 7월 하순 여름에 걸쳐서 많은 비를 내리는 게 장마인데, 올해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뭐 제주도부터 시작하지만 장맛비부터 많은 양의 강한 바람이 불고 일부 지역은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인데 장마라는 그런 6.25 때를 이제 생각하면서 되게 소설도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 6.25가 발발했어요. 장마철에 전쟁이 시작했을까? 물론 이제 그날 6월 25일 날씨는 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거나 그렇진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장마철에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시작했을까? 장마철에 장마와 전쟁의 비극,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950년 6월에는 이건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네. 한쪽에서 마음 푹 놓고 있을 때, 비가 오니까 마음이 탁 늘어지고, 뭔 일이 있을까나 그러면서 이제 뭐 전쟁이 나겠어. 그런데 이 속전속결로 부산까지 가면 미국은 개입을 못한다. 속전속결 작전을 해가지고 북에서 이제 이렇게 전쟁이 속전속결로. 근데 북쪽에서는 속전속결, 김일성의 오판이라고 그러죠. 속전속결. 우리 남한에서는 마음 푹 놓고 있을 때 설마 쳐들어오려고, 방심은 모두 금물이다. 방심이라는 것은 모두 금물이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방심은 금물이에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이 쫙 열려 있는데 거기에는 백마, 흰 말이 있었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어요.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걸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뭐 하늘, 천둥, 번개, 우주의 대혼란, 짐승, 돌, 여러 색깔과 한때, 두때, 반때, 666, 14만 4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참 이용해서 참 이단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설명을 들어도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단골 소재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현혹이 되기 쉬운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아무것도 모르면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잘못하면 또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무한읍에 지난달에 이렇게 보니까 무한읍에 아주 요즘엔 대놓고 아주 그냥 신천지들이 대놓고 막 이렇게 2024년 3년 또 한 번의 10만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만 수료식이 또 예정되어 있다고요. 무한읍에 신천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냥 숨지도 않아요. 그냥 대놓고 그냥 대놓고 합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야겠나 보니까 성도님의 목자는 약속의 목자이신가요? 일반 목자인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엉터리 해석에다가 이단들의 혐오. 그러니까는 미혹이 되지 말아야 돼요. 미혹이 되지 말아요. 그래서 저 신천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갖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우리 무슨 심리검사 해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오라 그러면 괜히 심리검사를 받아볼까 그래서 가지 말고 기웃기웃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활동하는 거를 전도라고 해야 되는지 선교라고 해야 될지 포교라고 해야 할지 좀 애매합니다. 포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교를 널리 편다. 전도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린다. 이제 그런 뜻이죠. 포교라고 해야 되나? 신천지 포교라고 해야 되나? 근데 포교라고 하니까 신천지들이 막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막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포교라고 이제 용어를 써요. 신천지 포교활동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등이 불교계에서 이제 서울시에 민원을 낸 거예요. 불교계에서는 포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거 포교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포교 대신 포교라면 좀 부정적인 이제 불교계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불교계 민원을 받아들여서 신천지 포교 대신에 전도나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죠. 포교로 하면 좀 불교계에서 반발하니까 전도나 선교라는 용어를 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신천지 활동을 전도라고 해야 되나 선교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합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전도라고 해야 되나 포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부적절하고 이제 좀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하지 뭐 신천지에서 전도하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활동을 대안적인 용어로 전파라고 합니다. 사회 비교리 전파, 이단 전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파. 그런데 그 이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되게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신격화해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새 요한이라고 주장하고, 지난 2020년 3월 2일 날 그 코로나 때문에 평화의 공존으로 불리는 가평 신천지 연수원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그로부터 1200일이 지난 2023년 6월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근데 신천지가 그때는 막 없어질 것 같이 막 그랬는데 신천지가 더 아주 그냥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만희 거주지 옆에 호화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연수문화는 공원 조성이 한창인데 한 2,000평의 호화로운 규모의 이른바 평화공원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 2,000평이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2,000평.
모집사님 2,000평 깨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2,000평.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는 또 그 평화공원 그 짓는 앞에서는 그 평화공원 앞에서는 국제사기 나라망신 신천지를 해체하라, 가정파괴 인생 파탄 종교사기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가출시킨 내 딸 집으로 돌려보내라, 세계평화 위장 말고 가정평화 깨지 마라. 그러니까 괜히 그냥 호기심에 기웃기웃 하셔가지고 거기 가시면 뭐 큰 코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튼 신천지가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어려워도 좀 정통적인 해석 안에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정통적인 해석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오늘 말씀도 그래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려서 보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쫙 열리는데 그것에 흰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타신 분은 충신과 진실이라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타신 분이, 충신과 진실이란 말은 신실하고 진실하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의미해요. 이분이 과연 누굴까? 이 백마, 흰말을 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고 그에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하셨지요. 자,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신 분이 흰말을 타셨는데 그럼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지금 그 백마를 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백마를 타고 계십니다. 백마.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온다, 다시 임하신다, 다시 임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초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재림,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시고 아기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거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신다 이거예요. 다시 오신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곧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백마와 흰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리고 흰색은 백마잖아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다. 요한이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가 뒤에 아는 자도 없고. 그 눈은 아주 불꽃 같아요. 불꽃 같아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눈은 불꽃과 같아서 아무리 거짓으로 숨기려 해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깊은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노니.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모든 길, 나의 눕는 것, 내가 눕고 자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다 하신다니까. 다 하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깨를 신고 있는지, 마늘을 신고 있는지, 고기를 잡고 있는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셔야 돼요.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셨어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셔요. 우리 어옥하 집사님 마음 다 하셔요. 그 마음속 다 꿰뚫어 보시고 다 하십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었는데 관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곧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이 백마를 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통치권입니다. 그리고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보여주시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여기서 피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이 흘린 피예요. 피가 튀어서 악한 자를 다 심판하실 때 그 피가 튀어서 예수님의 옷에 그렇게 튄 거예요. 그들이 흘린 피.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재림하시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에는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오지 않으시고 뒤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와 함께 여기 성도도 심판할 때 이렇게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이렇게.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1차적으로 천사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지만 성도들도 이 군대에 동참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먼저 하늘에 계신 믿음의 성도들. 그런데 그 백마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검이 나오더라. 예리한 검이 나오더라.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것은 그것으로 만국을 쳐부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옵니다. 철장은 쇠지팡이로 그것으로 다스리면 만국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철장, 쇠지팡이입니다. 만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만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만국이 이처럼 피를 흘리는 심판을 감수하게 될 것이랍니다. 포도주 틀을 밟듯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만국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처럼 피를 흘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 심판이 처절하냐. 그 피가 옷에 튈 정도로 처참한 원수들의 심판입니다. 처참한 원수들의 심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리 부분의 옷에, 다리 부분의 옷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예수님의 재림. 요한이 환상 중에서 봤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재림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심판의 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만주의 주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느냐 근데가 내가 어느 편 이쪽이냐 이쪽이냐 심판주로 오셔서 승리의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다 심판해 주세요. 악한 자를 다 심판해 주세요.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 그때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게 믿어지시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시면 이게 복입니다. 복. 어떤 사람은 믿어라 믿어야도 안 믿어져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때 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다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심판의 때에 예수님 편에 속하시기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나고됨이 없이 다 예수님 편에 속하셔서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쓰세요. 하나님 공헌 기도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고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집사님 되고 또 직분 받아서 열심히 충성하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감사합니다. 죄인의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집사님 하나님 감사해서 주님 어집사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 김승자 집사님도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믿음 지켜 주옵소서. 범사가 넘쳐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내 자녀들 또 사랑스럽게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10의 1조 드렸습니다.
또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집사님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많은 자녀의 축복도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남은 인생 직분받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도 회비 드렸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정원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맛있는 식사 나누시기 바랍니다.